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27일 목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2장 26절부터 5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살펴볼 다윗의 고백은 아주 특별한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어제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요. 먼저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자비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하심을 보인다라고 하죠. 여기서 완전하심을 보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 사람을 돌봐주신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자비로 베풀어 주시고 돌봐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어서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깨끗한 자에게 깨끗하심을 보이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라는 건데요. 특별히 사악한 자에게는 거스름을 보이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양심이 삐뚤어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라는 분은 깨끗한 자에게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양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깨끗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조건이 있는 사랑으로 대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건 있는 사랑으로 대해주신다는 것은 인간 입장에서는 불행한 일입니다. 이어서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곤고한 백성에게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곤고한 백성이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백성입니다. 그런 백성을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와 다르게 주님을 믿지 않는 교만한 자들은 주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낮추십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복 내리실 때는 풍성하게 내리시지만 벌을 내리실 때는 조금도 타협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했던 모습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데요.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캄캄하고 막막했던 것을 떠올립니다. 다윗은 인생이 전쟁과 같았고 적들이 어디서 올지 모르는 긴장된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이 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주셔서 그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는 마치 인생을 살다가 어떤 문제로 인하여 침체되어서 자포자기한 순간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 순간에 전쟁터와 같이 마음이 휩싸인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은 원래 노예였기 때문에 싸울 줄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해주셨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기게 해주셔서 그 결과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30절입니다. 우리 3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어둠 가운데 있던 자신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 빛을 따라 용기 있게 적진을 향해 달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빛을 계속해서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성벽을 넘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위축시켰던 주변의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칼 한 자루 손에 쥐고 적진으로 뛰어들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자신감 있게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아무리 상황이 불리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확신이 든다면 적진을 향해 달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홀로 적진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포위될 수 있는 위험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적진을 향해 홀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했던 그 상황 속에서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온 일이 있었죠. 이렇게 대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울을 무시하거나 자기의 능력을 과대평가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자신감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갈 만한 담력이 있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다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둠을 물리치시는 빛이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자신이 나아가야 할 적진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자신이 넘어야 할 성벽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적진을 향해 달렸다라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능력을 막 표현하면서 자신이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데요. 하나님을 소개하는데요. 31절과 32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와 말씀을 따르는 자는 마치 방패를 가진 것처럼 모든 위험과 위기를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반석 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떠한 공격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기 때문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세상의 법은 시대에 따라 바뀌는 불완전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완전하게 적용되는 변치 않는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요. 33절을 보면 하나님은 요새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판단하여서 살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34절에 나오는 것처럼 높은 곳을 다니는 사슴처럼 다윗의 발 그리고 우리의 발을 힘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이라는 전쟁에서 위협적인 적을 단 한 번에 제압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는데 35절을 보시면 놋화를 당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놋화살은 화살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놋화살은 마치 대포처럼 강력한 파괴력으로 상대를 한 번에 제압한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위협하는 적을 단번에 제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3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온유함으로 다윗을 굳세게 해주시는데요. 이것은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다윗을 주목하셨고 귀 기울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3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다윗의 걸음을 넓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그의 걸음은 자신감이 있었고 당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적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 앞에서 기죽을 수 있는 상황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다윗은 언제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고백하는데요. 38절에서 4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개입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다가오는 그 사망의 물결과 같은 대적들을 마치 땅의 티끌과 같이 부서지게 해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에게 공격적이고 위협적이었던 정말 조각과 같았던 그 적들이 마치 거리의 진흙처럼 밟히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그들 편이 아니라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점점 높아져 갔지만 점점 그들은 낮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자신의 대적들이 무너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자신이 이겼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44절부터 46절을 보시면 대적들이 무너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열방이 다윗에게 다가와 굴복하고 순복하고 섬기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주변 민족들을 정복한 이야기를 듣고 이방인들이 다윗에게 머리를 조아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이방인들은 다윗을 넘어서서 다윗에게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47절부터 5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껏 자신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어두운 사람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막막한 전쟁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신과 늘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들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 고백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고 우리의 존재 이유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필요하겠죠. 이를 위해 우리 26절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26절에 다윗은 자신이 자비한 사람인 것처럼 묘사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자신이 자비를 베풀고 있다는 고백을 넘어서서 자신은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은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묘사를 하는데 이것은 자신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넘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자기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이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묘사를 하지만 사실 이것은 자신이 깨끗하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깨끗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완벽하지 않은 것을 알았고 그래서 더욱 완벽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다 보니 자신의 능력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에 다윗에게는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옛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을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자랑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기적과 같이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전쟁과 같은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침체되기도 하고 자포자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정말 필요로 여기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우리가 달려가야 할 적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넘어야 할 성벽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믿음으로 승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감과 우리의 당당함이 우리의 주변 지체들에게 위로와 힘을 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두운 우리의 삶에 다가와 주시고 빛을 비춰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앞서고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려고 하고 싶은 순간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무능함을 보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다가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그 모든 어려운 것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적진과 성벽을 담대하게 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하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